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노래하든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아가서 8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땅에 떨어진 천사 세몬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 천사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삶 가운데 머물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세 가지 답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세몬은요, 인간 세상에서 사랑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신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삶을 관찰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자, 시몬 부부를 통해 가지고 이 세몬은 낯선 이에 대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보면서 한번 웃게 되고요, 또 한번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인이 고가의 이 가죽을 자기 구두로 만들려고 할 때, 인간이 자기의 죽음을 모르는구나, 유한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또 한번 미소를 짓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의 쌍둥이 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은 이 여인이 없으면 딸들이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커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세몬은요, 이제 천사의 모습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 속의 결론을 마지막 뒤에다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을 마지막 올라가는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고아들은 자신을 챙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인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톨스토이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과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 걸까요? 자, 오늘은요, 성도가 이 땅에서 불러야 될 노래, 마지막까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요,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것 다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자,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이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그렇게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 성자나 어떤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만큼 착한 사람은 아니죠. 나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사람들에게 날 다 퍼주는 그런 인생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에 어려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약간 좀 마음이 서운해지고 내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도대체 정말 죄인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일단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요, 이 적극적인 죄라고 불려지는 죄들이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죄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적극적인 죄는 뭐냐면요,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한 것입니다. 또 소극적인 것은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극적인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들을 굳이 한 것입니다. 이건 십계명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딱 하지 말라고 한 그걸 했다라고 할 때 우린 그걸 죄라고 부르죠. 우리는요, 이걸요, 뉴스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범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다 잘못되었다, 못된 인간이구나,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적극적인 죄의 목록입니다. 딱 봐도 그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분은 한 두 분 빼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기에 대놓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최대한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죄를 내가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극적인 죄입니다. 자, 여러분, 소극적인 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죄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번역하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어원이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관역을 맞지 않으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보다 더 멀리 날아가거나 더 짧게 날아가거나 다른 방향을 향해 날아가 가지고 거기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관역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목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소극적인 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사랑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도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정서와 중심이 전혀 없는데 두 사람이 함께 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불륜을 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하겠다고 했던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만 없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서운한 어떤 것에 대하여 함께 듣고 함께 아파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못했네.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또 집이 좀 어렵나 보다, 사모님과 관계가 좀 복잡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잘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다 잘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만 없는데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쩌면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죄를 막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꾸역꾸역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 상태라면요, 혹시 내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요, 그런 상태로 놓여서 한 주 한 주 의무감과 책임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의무감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한다면, 나와 너무너무 친밀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마음도 감정도 정서도 없이 나를 향해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 때문에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대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네 중심이 뭐야? 네 마음은 뭐야? 도대체 왜 넌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보시며 동일한 마음이실 수 있습니다. 과연 네 마음은 어디에 있냐고, 네 중심은 뭐냐고,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냐고, 네가 지금 이렇게 내게 나오고 내게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이유, 그 중심에 사랑이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은 또 나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는 건 되게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을 안다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죠.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또 대표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서 내려와 함께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참,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요,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들려주고 보여주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기록하여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 저자들을 사용했고요,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언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알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요, 이것을 깨닫고요, 이걸 연구하고요, 이걸 묵상하고요, 이걸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동안에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점점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이지요. 계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안에 갇히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 가지고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유아기를 보내셨고요, 성장기를 보내셨고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상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시간을 살았고요, 이 시간을 마치신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셨고요, 그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이 화목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육신의 사건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 가운데는요,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고 외치고 동기를 부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치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방식의 동기부여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아는 거고요, 그 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해가셨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웃겨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성령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가 주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요 감격할 겁니다. 우리 그 앞에서요 노래할 것입니다. 우린 그 앞에서요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의 크기와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요 그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냥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잖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는 고난을 당신의 온몸과 영혼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같이 말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갇히셨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며 우리 속에서 스스로 고난당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게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군요 라고 우린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 사랑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어떠한 율법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요.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본문에 넘어가 가지고요, 이 5장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가서에는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입니다. 전통적으로요, 술라미 여인의 자리에 교회를 넣고요, 이 솔로몬의 자리에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넣으면 본문 전체가 적용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술라미 여인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솔로몬을 찾아다가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요, 지금 병이 난 거예요. 성도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 병의 내용이 뭐냐면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눠놓고 싶은데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힘들어서 병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병이 성도가 지금 경험해야 될 병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을 행하셨다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병이 난 겁니다. 이 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땅 어디에서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랑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제발 이 주님이 좀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날 좀 만나달라고, 날 좀 친밀히 해달라고, 날 좀 주님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사정하고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크기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간 병든 것처럼 살아요. 어떤 병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사랑의 1000분의 10,000분의 1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 크신 주님 사랑에 비하여 너무 보잘것없는 내 사랑 때문에, 내 헌신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제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봤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러나 기껏 내가 하는 사랑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울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아프십니까? 너무너무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가슴이 깨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납니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밖에 반응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안타깝고 슬프고 통곡이 나오고 서럽고 참 버겁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어떤 때 내가 그걸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옛날 꽃날의 이야기라면, 너무너무 오래된 이야기여가지고 기억을 끌어내야 있었던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야기라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맨날 우리가 심장이 뜨거울 수 없습니다. 맨날 두근거릴 수 없습니다. 맨날 우리가 막 죽을 것 같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막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일상을 살지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일상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육아해야 되고요, 직장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아니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려 본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본 적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요, 사랑이 뭔지 진짜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 앞에 보이는 내 반응이 너무 적어서 그로 인하여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이 사랑이 내 평생 가운데 찾아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반응하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보이는 반응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말합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랑은 언어가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동사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눈에 보이는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 울타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너희의 몸과 너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웃과 사람들과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고 사랑받는 자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열매이고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그럼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넘어 내 가족을 넘어서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요, 이것도 넘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건요, 어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합니까? 진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서로를 사랑하고 있긴 있는 걸까요? 정말 타인을 나는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는 사랑하기에 불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점점 사랑할 만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아가서의 영어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여러 노래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노래를 고르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노래다라고 말하며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노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노래가 아가서고요, 이 가장 중요한 노래의 마지막 끝에 나와 있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의 끝에 나와 있던 노래의 중심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노래 중에 노래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말하면서요,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 열정적인 사랑, 이 질투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는데요, 지옥처럼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은 여호와의 불 같은 것인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불인데, 이 뜨거운 불을 끄려고 물을 쏟아 부어봐라, 홍수를 내려봐라, 이 홍수 속에서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랑을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우습게 여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망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옥이 나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이고 인간이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더더욱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지옥도 이 죽음도 사랑보다는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은요, 홍수가 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은요, 홍수로 끄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으로요, 우린 사랑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살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친히 죽음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가 친히 지옥에 다녀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요,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랑의 높이와 이 사랑의 길이와 이 사랑의 깊이와 이 사랑의 너비가 온통 우리를 집어삼키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을 내가 알고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요, 이 사랑을 품기 시작하면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 손 내밀기 시작합니다.
나의 것이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이었는데 내 소중한 걸 꺼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이 강력한 사랑이요, 우리를 지배하고요, 우리를 다스리고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이 이 사랑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홍수가 이 사랑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지핀 이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아서 결국에 이 불이 만드는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이런 것들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왜 나오는 거냐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죽어 천국 가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믿었던 모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실체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내 눈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망도요, 천국에 가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꿈꿨던 모든 종류의 소망은요, 천국에 가면요, 다 성취되어 내 눈앞에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유일하게 또 사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기서 막연하게, 여기서 부족하게, 여기서 다 알지 못한 채로 진행되었던 그 사랑을요, 거기 그 나라 가면요, 완성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이게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평생을 통해 가지고 일생을 통해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 노래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인가요, 다 하나님께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때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겠죠. 너 땅에서 뭐 하고 왔냐? 너 뭐 하고 왔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 막 생각해요. 내가 막 전도를 몇십 명 했어요. 내가 교회 건물을 몇 개 세웠어요. 내가 이러저러한 업적을 쌓았어요. 과학의 업적을 쌓았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법한 성도가 올려드려야 될 대답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다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다 왔고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다 지금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다른 건 잘 기억 못하고요,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다 이제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고백, 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고백을 하며 또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고요, 아직 내가 그 사랑 경험한 적 없다면 주님, 내가 그 사랑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주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요, 또 한때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지금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다면 주님, 내가 그 사랑의 자리, 그 고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구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평생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 부를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불러야 될 이 사랑의 노래가 내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